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곳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꿈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띠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빌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두 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습니다.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곶가를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샬롬. 오늘도 복된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드디어 이 마지막 바벨론 제국의 심판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51장까지 이어지는 다소 긴 내용이지만은 그 메시지는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이 강대한 제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결국 전쟁에서 패하고 황폐한 황무지가 될 것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예언이죠. 근데 지금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로서는 가히 믿기 어려운 참 놀라운 결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바벨론은 그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그런 강대한 제국이었으니까요. 우리가 그 앞선 말씀 3절에 보면 한 나라가 북방에서 일어나서 바벨론을 칠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대개는 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침략자는 공교롭게도 대부분 북쪽에서 일어납니다. 실제로 바벨론을 응징하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나라도 당시의 바사, 곧 페르시아였습니다. 여러분, 그 힘의 정점에서 그 몰락을 내다본다는 것은 어렵겠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보통의 사람은 정점에서 교만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영원할 거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의 관점에서 신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 역사의 이면에서 작동하고 있는 근원적인 힘과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의 전능함이 역사의 이면에 흐르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을 보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과 유다가 울며 그 길을 행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때가 올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이 말은 마지막 바벨론이 패망하는 그때가 드디어 이 유다의 징계 기간이 끝마쳐지는 때이고 포로되었던 그 땅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가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20절을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결국 고난을 통한 정화가 일어남을 뜻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유다의 그 긴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하여서 그들의 그 뿌리 깊었던 죄가 이제 정화되어지는 바로 그것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끈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던 이들과 또 새 역사를 이루시고자 오늘 말씀에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강자가 늘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국가와 민족은 물론 개인의 인생과 미래의 삶에도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단 한 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이렇게 국가와 민족을 세우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며 또 자신의 뜻대로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분의 뜻과 징계와 심판을 실행하는 장기판의 말처럼 주권자의 권능으로 다루시는, 그러나 그분의 백성에게는 은혜를 끊지 않으셔서 다시금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실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